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재능과 달란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달란트.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봉독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즉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금이냐 은이냐 어떤 것이냐, 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비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래 주셨던 이 말씀의 본 뜻은 달란트는 믿음이고 믿음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그 믿음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즉 돈이나 지혜나 권세나 여건의 달란트를 이전에 믿음과 그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이미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또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씩이나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누구를 봐서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개인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해서 이 재능이란 무엇인가요? 재능이라는 건 헬라어 뜻으로는 그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리켜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능이란 건 하나님 앞에 은사적으로 부여받거나 혹은 살면서 받은 은혜적인 선물이 아니라 나라는 영혼,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는 영혼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 주님이 이 부분을 보고 은혜도 더하고 믿음도 하고 능력도 더하고 쓰심도 여기서부터 갈라진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제 기도할 때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님과 늘 나누는 반가움의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꼭 아기에게 하듯이 혹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하듯이요, 주님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손. 그럼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손바닥. 그럼 이렇게 손바닥 두 손을 내밀어요. 재미있겠죠? 눈물겨워요. 사실 강대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배우며 손 그러셔요. 그럼 손을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당신의 두 손바닥을 거기에 이렇게 폭에 얹어요. 그리고 그 느껴진 전율과 감정, 주님 얼굴을 배우면서 손을 꽉 깍지를 끼고 서로 비비고 꺾고 돌리고 그리고 안아보는 것이 올 들어서면서의 인사법이에요. 어제도 역시 손 하시길래 이렇게 내밀고 주님이 이렇게 손을 포개는데, 근데 주님이 쭉 펼쳐지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손을 포개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구름이라면 너는, 즉 네 손은
비를 받는 대지가 아니겠느냐. 내 손이 또 물이라면 너는 너 자신, 네 손은 바로 그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내 손이 어머니라면 너는 그 어머니가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바로 그 아이가 아니겠느냐. 즉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손동작 안에서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을 보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적용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또한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재능이 곧 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다라는 사랑에는 수많은 물고기를 살리는 달란트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름 같은 사랑이 있다면 대지를 살리는 담비라는 달란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같은 사랑에는 많은 자식을 생산, 양육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건 다른 술수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의 재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이룬 능력의 크기를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주님은 재능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처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파하고 또 교훈하고 또 적용하고 다시 묻고 하시는 말씀의 집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마지막이고 사랑이 그릇이고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염려나 욕심에 치우쳐서 사랑은 늘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고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고 계속 이쪽만 기도하거나 꿈을 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자, 달란트가 믿음과 그 능력이라면 그 믿음을 행함이 곧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로 끝나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실천하는 의지와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즉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도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에 무엇이 중요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행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를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이 또한 주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작은 자에겐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이 주어지고 사랑이 깊고 크다면 믿음과 그 능력도 크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믿음과 그 능력이라는 달란트는 그것을 행하고 이룰 사랑의 크기라는 재능에 따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과 섬김을 크게 남기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만약 큰 믿음을 얻기 바라고 큰 능력을 받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선한 자비의 큰일과 복음 전파의 큰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진실과 깊이와 너비를 늘리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임하지 않아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지지 않을까요? 사랑이 아니면 믿음도 위선이 되고 믿음의 능력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실도 온전함도 결과도 영광 돌림도 어디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근본 혹은 만들어가고 있는 사랑,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세계적인 일도 하고 한다면 너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와 너비를 늘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진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늘려갈 수 있는가요? 방법이 이걸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 자가 스스로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서 사랑을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 받은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어 자기 심령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알고 받고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심령,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기뻐하여 사람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늘려가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감정적으로 일어났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나의 사랑의 존재가 되려면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으려고 그래. 이걸 안으려고. 크리스찬들이, 사명자들이 이걸 안으려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은 늘리지 않고도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없어요. 사랑을 키우지 않고도 믿음이 커지거나 믿음을 실천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달란트들이 절대로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한 일, 즉 사랑을 나누고 이루고 선한 꿈을 품고 그 방향과 목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그 선한 사랑의 일들과 꿈이요, 인생의 목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왜? 그 꿈이 나의 인격과 삶을, 나의 신앙과 그리고 수고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일, 영혼 구원의 일, 혹은 주님의 그 선한 일들에 대하여 내 모든 걸 건 꿈이 없잖아요. 계속 바다에서 방황하고 맴돌다가 침몰하는 배와 같게 되고 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늘 계속 드린 말씀이고요. 가난하다, 힘들다, 병약하다, 어렵다. 그래서 겨우 그거 좀 어떻게 헤쳐보고 살아볼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 응?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도 않는데 거기 모든, 심지어는 육체의 힘만이 아니라 영혼과 신앙까지 거기다 다 쏟아부는, 즉 한마디로 영혼과 신앙까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위에서 무엇을 해주시나 이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든 병약하든 어렵든 힘들든 부유하든 항상 뭘 하라?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을 키워나가려 하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그것을 삼하여 깨달으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삶의 목적과 방법을 어떤 선한 일, 사랑의 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들로 향하여 그쪽으로 기도하고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당장에 오지 않고 능력이 당장에 오진 않아도 뭐가 진실하게 커질까요? 사랑의 깊이와 부피예요. 자기가 그걸 압니다. 예전하고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 내 의식도 감정도 성품도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단하게 말합니다. 죄성에 대하여, 인간성에 대하여 이기심이나 혹은 남을 서운해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하여 절대 하지 마라. 왜? 사랑을 키우는데 이 사랑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훼손시키고 이걸 소멸시키는 것을 기꺼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서울만 깊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소중한 사랑을 자꾸만 자존심이, 감정이니 못해 처먹은 그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다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겨 행하느냐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을 소멸하고 좁고 이기적이고 굳어진 심령이 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적은 자는 적은 믿음과 적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큰 사랑을 품어 행할 수 있는 자는 믿음도 크고 이것을 이룰 능력의 달란트도 크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도 이렇게 쫌뽀나 쫌생이나 이기적이거나 혹은 삐죽대거나 물질이나 사람 걱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안 죽어. 아니, 날개를 돋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역 안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게 돼요. 하나씩만 바꾸세요. 그 옹졸하게 붙잡은 성격들, 기질들, 인색함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절대로 생각으로라도 말로라도 하지 말아요. 왜? 내 이 소중한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를 사랑이라는 부분이요 깨지고 부서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쇠락하고 소멸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다면 정신이 바짝 나서 삐져서 있다가도 원망불평하다가도 혹은 인색하여 아끼려 혹은 염려하고 있다가도 얼른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차등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먼저 자기 주인에 대한 사랑이 충성이 되어서 배로 남겨 주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장사라고 말하지만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은 그 주인은 예수님이고 당신이 먼 타국에 갔다 오는 건 하늘에 가 계시다가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준 건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놀아라고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영혼의 생명과 삶을 이어가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풍성함으로, 영혼들의 구원으로 남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사명이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이에요. 남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충성하여 남겼느냐?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주인과의 영원한 관계예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를 뿐 주인에게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성의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꼭 1달란트 받은 종의 기질과 습성, 생각과 가치관, 행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걸 쓱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런가를 봐야 돼요. 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분히 이 기질과 행동을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와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 믿음을 행하고 충성을 하지 않는 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법 없이 산다, 잘 베푼다, 항상 미소를 띠고 말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허락이 안 돼.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빠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이라? 악하고 게으른 것이래요. 악하고 게으름을 품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착각이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뒤집어 엎고 깨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계속 이렇게 살다 말아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는 완악해지고 위선적이 돼요. 그리고 생각만으로의 믿음, 자기 혼자 마음속에 그리고 느껴지는 믿음을 가지고 옳은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쓸 것이며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본문에서의 재능이란 곧 사랑의 깊이와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진실한 제자가 됨도
오직 사랑에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심히 도방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띠를 메고 혹은 우리가 막 여기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자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뭘로 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도 복음을 전한다는 기능이 아니라 영혼 사랑의 최종적이에요. 영혼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친절이나 섬김이나 베품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기 희생이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에서 욕을 먹는다. 전도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전도하면 인간관계 끊는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때를 쓰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사랑도 선함도 긍휼도 기쁨도 나누거나 느끼게 안 하는데 교회를 강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불편과 갈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친분 관계로 지내요. 무언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의 삶의 그 힘과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고쳤고 내 안에 평안과 사랑과 하늘의 이 소망을 주셨다고 해요. 그게 거북스러울까요? 그게 막 반감이 일어날까요? 그게 삿대질을 할 일일까요?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소개할 때 한 번도 비웃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 안에 무엇이 본질이라? 사랑이 본질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적기에 적은 믿음과 적은 능력의 달란트를 맡기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이 사람이 사랑이 점점 없어 복음 전도의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믿음조차도 소멸되고 위선이 되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과 결과가 되고 만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면서 긍정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 사람 많다. 이 말을 하도들 많이 하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그 다른 엉망진창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니요.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존처럼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은혜와 그 거룩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구?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그분께 많은 걸 받으면서도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나라는 걸 다 거기다 몰아넣고 있어요. 어떻게? 주신 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린 그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아니죠. 이왕이면 2,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심령부터 그 충성에 있어 변화되어야 되겠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영혼 사랑,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지만 이 2, 5 달란트 받은 종들은 사랑이 충성이 되고 남겨드림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행함의 믿음은 결국 사랑의 크기와 진실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깊이와 수고를 키워 그리고 믿음과 그 능력의 달란트도 크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궁금할 게 있어요. 믿음과 그 능력의 7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주님 표현을 해주세요. 믿음과 함께 능력의 달란트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과 감각과 인격과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사랑을 내가 내 영혼으로 보면서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는 만큼 더 큰 믿음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능력 달란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 부분이래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사귐이 돼야 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위해 살고 죽고 하지. 이게 맹숭맹숭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듣고 경험하고 아는 건 전부 다 세상과 사람들 뿐이야. 근데 경험도 없고 만남도 없고 교제도 사귐도 마음으로 사랑도 없는 이분을 위해 살아. 그분의 교회를 위해 살아.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에 얽매고 싶지 않아. 난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예, 그게 솔직해. 근데 그 솔직함이 자기를 영원히 멸망과 그리고 버려지면서 건져내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직접 나눌 수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알려고 안 해. 알려고 안 하고 사랑이 안 생기면 사랑의 지식, 사랑의 경험, 사랑의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을 받은 종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의 달란트예요.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 안 해. 아주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순종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 물어. 기도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망할 짓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성경도 자기가 고르지. 이거는 힘들고 희생이 많으니까 이건 접고, 이거는 복을 받고 위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외우고. 이게 뭘까요? 사랑이 없음이요. 그러므로 믿음도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니 봉사와 전도와 충성을 하겠습니까? 힘들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얄팍한 인간으로 전락해가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의 달란트요. 네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게 믿음을 이끌어가요. 이게 믿음을 실천한 능력이 돼요.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명감이 깊어요? 사명감이 커요? 그게 믿음이야. 항상 기도하면 응답할 거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이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진짜 믿음 뭡니까? 그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렸어. 내가 그 피를 받고 그 성령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았으므로 나도 주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내게 주시고 살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 사명이 세상 것 먹고 세상 것 얻고 세상 것 누리는 걸 사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한 달란트 정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후원이에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쫙 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뭐든지 다 후원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든지 지혜의 것이든지 물질의 것이든지 사람의 것이든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라먹고 이것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후원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앞에 건 다 어떻게 하고. 진짜 이 부분 앞에 것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후원을, 당신의 지원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앞에 그 믿음과 믿음의 능력의 달란트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후원이라는 달란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심이요.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사람은 이미 믿음과 그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하여 뭘 가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자기의 이기심이나 죄성이나 혹은 하찮은 걸 위해서 거기에 모든 소원과 기도와 서원을 걸지 않아. 어떻게든 내가 구하는 건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어떻게든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도록, 그 주님의 눈물과 피와 소원인 영혼 살리는 일들, 그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 이게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영적 수준이에요.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면 자기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던 30대 중후반 때의 일이에요.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춘계 대신방 때 그 설문을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확하게 100%가 자식이 잘 되는 것과 자기 건강과 물질 문제였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아예 그 10가지 제목이 없는 게 뭐냐?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충성하는 데 대해서 아예 10번째도 없는 사람들이 3분의 2였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그 기도가 그 영혼이며 그 믿음이며 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까요? 이미 그 사람은 믿음과 사랑에서 장성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무엇인지가 자기의 소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세입니다. 이게 믿음과 믿음의 달란트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 7가지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 신앙생활에서 일어날까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의 존재와 나의 역할과 나의 쓰심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요행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되 바르게 심으면 30, 60,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얻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름다운 성숙과 온전한 구원과 하늘 보좌까지 갈 그 사랑과 축을 이룬 그 방법들을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적용과 비유에 대하여 10년, 20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강력하다는 거 알 거예요. 더 깊게 다루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상당수의 교인들이 안 들어요. 아니, 기억을 안 해요. 뼈저리게 가슴에 받고 혹은 막 설레는 기쁨으로 마치 보물섬 배를 얻은 것처럼, 지도를 얻은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이 사람은 바뀌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전해준 성령이, 주님이 나타나면 뭐 어쨌든 그런데도 관심도 없어. 아예 기억도 안 해. 2번도 안 돌려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 심령 안에 믿음과 사랑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달란트는 더해질까요? 안 돼요. 그게 더해지지 않고 믿음이 커지지 않는데 나라는 존재와 삶은 변화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성숙이나 축복이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같았는데 결과를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의 행위와 심령과 상태로 자꾸 내가 빨리 제지를 해야지. 거기서 빨리 헤어나와야지. 그냥 미련 곰퉁이같이 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요, 묵지묵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주님이 현대교회 탄식합니까? 대부분 한 달란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삶과 육신과 세상의 필요 혹은 거기에 대한 것들 인하여 주님께 받은 것과 주님 앞에 돌려야 될 사랑과 충성과 믿음의 행함은 육신과 세상이라는 땅 속에 딱 묻어두어 버리고 사는 거예요. 봐봐요. 이 말씀을 왜 한번 다음에 또 나와요.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4번을 할 거예요. 주님이 4번을 계속 거듭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부르심도 그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심까지의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말씀의 서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요 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성령과 그 모든 사랑들을 이 사람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로의 선택과 예정도 어디 있어요? 그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고 죽었다 깨어나게 하고 뭐 별 기적을 다 체험시키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육신이나 죄성이나 세상을 하나님과 그 사랑과 진리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도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을 해. 근데 자기가 집착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쪽은 뭐냐? 육체요, 세상이 돼요.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요, 유기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국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막 성령의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막 엄청난 걸 경험한다 해도 만약 너라는 존재 안에 심령도 삶에도 사랑이 없다면 걸리는 울리는 꽹과리, 쇠붙이를 두들기는 소리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굉장히 찔려요. 꼭 이 구절일 때는 제가 더 찔리는 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이런 식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본심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과 선택도 사랑으로, 믿음과 믿음의 능력의 달란트를 부어주는 것도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들어쓰심과 그의 영광 받으심과 그의 보좌의 세움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운명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기회 속에서 사랑을 넓혀가는 거예요. 안 보이죠? 이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 잘 안 보이죠? 뒤에 내가 조금 잡은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이렇게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일은 아예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비참하고 악한 것을 왜 자존심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약간의 이익 때문에 내 안에 솟구치는 죄성을 못 이겨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사랑에 관한 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큰 원형으로 꼭 아이스크림 콘, 브라보 콘이나 그 아이스크림 콘 같은 것들이요, 큰 게 이렇게 쫙 꽂혀져 있는데 그 콘 같은 그릇 형태의 것은 노란색이고 그 위에는 흰색 위에 붉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꼭 콘 모양은 노르스름한 과자도 같고 빵도 같았고 거기에 수북하게 담긴 흰 것 위에 붉은 것이 꼭 아이스크림 같아 보였어요. 그 주님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기를 흰 것은 요구르트 유제품이고 그 위에 과일과 그 즙을 얹었으며 그리고 밑에 그 콘같이 생긴 것은 양식이 될 빵이니라. 요게 사랑이래요. 요게 믿음과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걸 잔뜩 이렇게 꼽아서 딱 테이블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흰 독수리 한 마리를 보여주셔요. 너무나 지치고 배고파서 날아오는데 밑에 보니까 달고 시원하고 맛있고 배부를 것이 쫙 거기에 딱 날아오더니 그걸 막 정말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것들 위에 앉아서 목을 축이고 배불리 먹고서 쉰 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넘어갈 산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독수리가. 그러더니 다음에는 고양이, 개, 그리고 막 가축들이요, 정말 비루하고 못 먹고 지쳐 있어요. 헐떡이고.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위에 과일을 얹고 밑에는 과자빵. 이 영양식이고 진짜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핥아먹고 먹으면서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러더니 또 자기들 갈 길 숲으로도 가고 길을 따라서 쭉 이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빵과 과자 같은 그릇 안에 이렇게 썼어요. 믿음의 그릇이다. 그 믿음의 그릇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환상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즉 그 흰 부분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고 붉은 그 부분은 사랑이로되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 이 성경 구절을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담기느냐? 믿음이라는 그 그릇 위에 사랑이 담겨서. 그럼 독수리는 누구냐? 주님이래요. 그리고 충성된 복음을 전한 사명자 주님의 종들이래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후원하고 우리 주님께 힘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무엇으로? 내게 있는 믿음 안에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종들과 많은 사명자들을 뭘로 돕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사랑으로. 그러면 개나 고양이 가축들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돌볼 성도들과 복음을 전할 이웃들이라고 말해요. 역시 그들에게도 소송이, 위로가, 생명이 힘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이 부분으로 말미암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나 이익을 위하여 가까이 하는 이따위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친해져, 어느 날. 특히나 돈 꾸면 친해져. 그런 식의 사랑 말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쳐다도 안 봐.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래. 그런 사랑 말고 거짓이 없이라는 거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신실함,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실함,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순수함,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에게 베풀고 가까이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이익이나 이기심으로 그에게 졸라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이걸 가르쳐서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 교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함께 뒤돌아봅시다. 어제부터 유난히 말씀이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파.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직접 받을 때요, 가슴 너무 아파요. 나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종들의 동지들에게 정말 마음이 너무, 우리가 왜 이렇게 건성거성 많을까? 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려고 안 했을까? 왜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저 멀거니 앉아있는 것 같은 시간을 10년, 15년, 20년 보냈을까? 너무 아픈 거예요. 책망이라고 여기지만 누가 누굴 책망하겠어요? 똑같은 처지와 입장인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사랑으로 쓰고 싶은데, 짧은 시간 내에 우리를 높은 곳으로 우뚝 세우고 싶은데 이 말씀의 적용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어느 부분을 좀 변화시키는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령의 가슴 아픔이 제게도 그냥 오는 걸 어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지 마라. 온유하게 전하라, 그 말인 것 같았어요. 자, 왜 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큰 일을 이루지 못했는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 많은 지혜나 물질이나 능력을 받지 못했는가? 그거 우리 생각하니까 재수 없어서, 가난해서 살다 보니까 연단으로? 아니요. 생각해보라 이거래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함이 행함의 믿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진짜 믿음 아니다, 이 생각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고 희미한 것,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이제라도 마음에 믿음이 있고 형식적이라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복음 전도와 영혼 섬김과 구원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진실, 사랑의 가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비전으로 내 영혼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려가는 만큼 큰 믿음과 큰 능력의 달란트를 주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한 대로 12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 주시더니 1달란트 받은 중에 그것도 줘서 11달란트요. 그리고 10주보다 달란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신 자신을 주. 그래서 충성된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12달란트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12달란트를 받아 충성하여 세상에서 100달란트를 상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하늘에서 1만 달란트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 보좌 앞에는 24장로의 그 금멸유관이 바로 1만 달란트의 가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 잊어도 좋아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자.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때에 내려놓지 말자. 힘들어, 돈 들어, 고생해, 피하지 말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주 앞에서 사랑입니까? 사랑의 말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수고와 될 것 같습니까? 하세요.
머리 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깊고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 믿음도 그 모양이고, 그 믿음을 이뤄내는 실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달란트도 못 받아왔다. 이제는 맡기자. 기도하겠습니다.